한 바가지씩 마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갈증이 해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더 마셔요. 진짜.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변이 마려워요. 그러면 소변으로 다 나가면 또 마셔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를 몰라요. 이유를 몰라. 그래서 계속 물을 들이키는데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마셔보지만 또 갈증을 느끼고 또 빼내고 이런 것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저희 형이 너는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요즘에 이렇게 갈증이 너무 심해서 그랬더니 그때 형이 한 얘기가 혹시 당뇨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런 갈증은 하나의 증상에 불과했고 그 갈증을 유발했던 원인은 당뇨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영혼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우리 영혼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아마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으로, 어른들은 차와 더 넓은 집으로, 혹은 돈으로, 혹은 그릇된 잘못된 것들로 그 영혼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러면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갈증을 느끼고 더 배고프니까 이게 뭘까? 그건 증상일 뿐이었어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영혼 안에 만들어 놓으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의로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른 채 증상만을 가지고 그것을 뭔가로 채워넣으려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의 영혼의 그 갈망과 갈증. 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거의 이렇게 hunger하고 starvation, 말하자면 배고픔과 starvation은 기약, 이 두 사이에서 매일매일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체험을, 이제 체험이라는 게 배부를 것이라는 게 체험, filled, 배부를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부른다고? 배부른다고 이게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배고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그 physical hunger, 그 몸이 헝거가 아니라 영혼의 헝거였던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셔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주제는 이거예요. 의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갈망은 진정 참된 만족으로 이어지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를 갈망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같이 좀 은혜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영적 갈망은 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증상, 갈증을 느끼든지 배고픔을 느껴서 무엇인가로 끊임없이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에 이 몸이 건강하면 갈증도 느끼고 배고픔을 느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도 동일하게 그런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사람들은 무엇인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원하고 있는 그 갈증을 채워넣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영혼에 채워줄 수 있는 이 공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그릇된 것으로 채운다고 할 때 어떤 것으로도 그 공간은 채워질 수 없기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해요. 그래서 잊어보려고 해요.
갈증을 잊어보려고 하고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갈증은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원하는 마약이든지 어떤 소유든지 혹은 성공이든지 혹은 무분별한 성생활이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로 그 영혼을 채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 칙센트 미카엘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책을 썼는데 Joy of Absorption이라는 말을 그런 책을 썼어요. 그거는 absorb 한다는 것은 뭔가에 몰입을 하는 거잖아요. 몰입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행복이란 나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는 의미 있는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첫 번째,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나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 한번 질문해 보세요. 두 번째,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느끼는 일. 세 번째, 그것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번에 이제 이 책에서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또 놀아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 사람들이 행복하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 일에 몰입된 상태에 있는 그 순간 다 잃어버려요. 그 일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냐? 그게 세상에 잘못된 일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분은 연구를 하시면서 행복이라 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같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어떤 외적인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상태에서 무엇인가 채워짐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한다면 무엇을 우리는 몰입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의로움이다. 근데 이제 의가 뭐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가 무엇일까? 의라고 하는 말 그 자체의 의미는 어떤 기준에 딱 부합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이라고 하는 건 이 자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에 이렇게 뭐 어떤 물건을 딱 댔을 때 이렇게 딱 대봤을 때 정확하게 들어맞는 상태로 이렇게. 그럼 우리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시죠? 그럼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영혼, 마음과 행동으로 딱 들어맞는 상태. 그게 뭐예요? 의예요. 그러면 그러한 삶을 여러분 원하세요? 그러한 완전한 의에 이르를 수 있겠어요? 우리 누구도 그런 완전한 의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의는, 우리가 바라는 정말 완전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그의 완전한 삶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지킨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의로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는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가 그를 믿었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이신칭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삶과 완전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대신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켜주고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부여해 주셨다. 이게 구원,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헌신짝처럼 여기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 그 의로움을 덧입혀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의 의는 무엇일까? 그 칭의를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구원에서는 그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이 우리 실생활에서 실제로 이루어가는 삶, 성화라고 그러죠. 거룩해지는 삶. 그런 성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고 소원하는 상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매일의 삶에서 그분과 바른 관계, 이렇게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 바른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주제에서 말씀했던 것이 우리가 무엇을 의를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갈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죠? 믿음을 통해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화, 거룩함을 입어가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더 나아가서 이게 개인적인 차원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속에서 이렇게 볼 때 정말 소외되고 짓눌리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거룩하고 나만 좋으면 되지.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여기 교회 이름처럼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가, 하나님의 mercy, 긍휼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hunger for righteousness다. 세 가지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그 칭의고, 그 다음에 성화이고, 또 보통 이렇게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잘 안 쓰려고 하는데 social justice라고 하는 말인데, 안 좋은 거는 거기에 그냥 교회들이 몰입하고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망은 의에 대한 것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의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의 백성된 참된 표식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혹시 의에 대해서 갈망이 없으면 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아무런 감각도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배고픔을 느끼면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죽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포인트가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 갈망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그것이 채워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함과 이런 거에 대한 영적인 그 배고픔과 갈망이 있는가? 이런 게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크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도 그것은 죽은 교회예요. 라오디게 교회 같은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자,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우리가 살아있다, 참된 신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요? 내 안에 그 거룩한 열망, 열정, 갈망이 있는가? 여기 보면 스코티시 프리처,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였던 토마스 구스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어떤 쾌락을, 성경보다 다른 책을, 하나님의 집보다 다른 집을, 주님의 식탁, 이제 주님의 식탁은 Lord's Table이에요. 보다 어떤 식탁을, 그리스도보다 다른 사람을, 천국의 소망보다 다른 방종을 더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경각심을 가지세요.
자, 이게 이제 되게 단순한 거예요, 진짜. 이게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당연히 우리 신자로서는 하나님의 책을, 하나님과 교제함을, 하나님의 성찬을 즐거워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다른 나라가 아닌 천국이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다. 이런 것이 건강한 영적인 표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전혀 없다면 우리는 살았다 하나 죽은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이러한 영적인 갈망이 있는지. 근데 이런 영적인 갈망을 생각해 보는 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갈망은요, 점점 더 이렇게 굉장히 어떤 거에 인텐시브하게 대고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항상 있는 것이고, 그것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전에 서울에 이렇게 전철을 타고 한강을 건너갈 때가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당뇨가 굉장히 심할 때예요. 그러면 그 한강물을 보면 물밖에 안 보여, 진짜. 저거를 떠서 마시고 싶은 거야. 그게 굉장히 인텐시브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목말라 보신 적 있어요? 사막을 걷는다고 치면 그 물 한 방울, 그것을 향한 그 갈망이 어떤지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렬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배울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탔때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영혼의 상태가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된 표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결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갈망이 정말 있으십니까? 교회 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안 볼 때에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갈망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게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자문하면서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번역을 했어요. 굶주린 자가 음식을 갈망하고 목마른 자가 물을 갈망하듯 온전한 의를 갈망하는 자의 행복은 참으로 만족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가? 그 갈망의 대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런 영적인 이 갈망이 없으면 이건 죽어 있는 거다. 참된 신자의 그는 이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의에 대한 영적 갈망은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밖에 채울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채울 게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전에 그 신문에서 제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10대 이제 아빠가 있어요. 10대 아빠가 이렇게 일찍 아기를 낳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이게 멍청한 건지 사악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폰이 갖고 싶으니까 자기 애를 팔아버렸어. 자기 애를 팔아가지고 한 4,000불 정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아이폰 하나 사고요. 그 다음에 모터사이클을 샀대요. 그게 뭐예요? 그 마음의 갈망이 아이폰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멍청한 거죠. 어린 아빠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인간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거,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물건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것을 끄기 위해서 그러나 극단적인 행동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채워지질 않아요. 그게 절대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spiritual longing for righteousness, 이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그 헬라어도 보게 되면 이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말이든지 양이든지 이렇게 구유에다가 그 꼴을 갖다가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그 꼴을 이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꼴이라고 해나요? 풀이라고 해나요? 그걸 먹는데 이제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어갖고 이제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정도까지 만족스러운 상태까지 먹는 그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물들이 그렇게 먹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저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그 생명수, living water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 이거를 소망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니까 더 채워지기를 이렇게 해서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글쎄요, 다른 곳에서 분명히 이 공간을 채우려고 여러분은 분명히 나갈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은 교회에 다녀도 그렇고 똑같아요. 뭔가를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이민자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대부분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냥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뭐 많은 경우에는 또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면서 그것이 부분적으로 채워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분명히 다른 데 눈을 돌릴 수 있어요. 그것이 건전한 것이면 그래도 나은데 건전하지 못한 죄악된 것으로 그것을 채우면 더 그 갈증은 심해지고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hunger, 그런 thirst를 줘서 결국은 더 깊은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해 줄 때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초청이잖아요. 목마르대요. 자,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가.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식탁에, 그의 성찬에 초대하시면서 야, 올 때 돈 가져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친구를 집에 초대하면서, 저녁 식사 초대하면서 야, 올 때 밥값은 가지고 와야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해 주시면 그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가져가면 돼요? 식욕만 가져가면 돼요. Bring your appetite. 아무것도 가질 필요 없어. Bring your appetite. 식욕 뭐예요? 뭐에 대한 식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식욕, 하나님에 대한 식욕만 가지고 그분께 나가면 그분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냐면 악인의 궁정에 첫날 있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장막에 하루 있는 게, 성전 하루 있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을 향한 그의 그 계속 있는 그분이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요즘 기준으로 치면 뭐 불륜죄에 살인죄까지 범하는 극악한 범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또 경험했고 그의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른 걸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의로워집니까? 의만 갑자기 나 의로워지고 싶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면 갑자기 그냥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절대 그냥 공짜로 우연히 우리가 의로운 삶을 숨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너무너무 좋아졌어. 이건 다 거짓말인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부지런히 이렇게 사용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면 꼭 율법주의래. 그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성경학자인 D.A. 칼슨이 정말 우리 시대의 영적인 이 게으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묘사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타협을 향해 가며 그것을 관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불순종을 향해 가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미신을 향해 가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통제를 잃은 무절제를 기분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을 율법주의를 벗어났다고 자기를 속입니다. 우리는 불공견에 빠져들면서 해방되었다고 스스로를 확신시킵니다.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죠. 중요한 건 핵심은 우리들의 영혼이 알아요. 하나님을 그분이 아니면 난 이 채워줄 수 없다는 거, 이런 건강한 영적인 배고픔과 이런 이 체험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 여러분 늘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제 시작을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분 앞에 갈 날이 가까우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며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내일도 또 그분을 실제로 우리 눈 얼굴과 얼굴 맞대보는 그날까지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영적인 갈망, 여러분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래서 건강한 어떤 이런 신앙생활, 그 체험이 있고 또 체험받으면 더 큰 체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이제 맺도록 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우리 잠깐 또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가?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거기에 거하시면서 내 이 영적인 목마름을, 나 뭔지는 몰랐는데 이 목마름을 당신의 그 의로움으로, 당신의 그 거룩함으로, 당신의 임재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목말라 하고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지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원하듯 그렇게 스크린 앞에서 혹은 마약으로 혹은 재물로 혹은 더 넓은 집과 더 좋은 차로, 그러나 그것도 잠시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불 붙기를 하듯 그렇게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계속 갖다 부은다고 그것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영혼에 계시옵소서. 우리를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영혼 안에 계시지 아니하냐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이 넓은 공간을 주님으로,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바른 관계성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당신의 거룩함으로, 거룩한 임재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하나님과 원만하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